저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19장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엘리야와 관련된 가장 중대한 사건인데,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나아갈 바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엘리야 관련해서 너무나 유명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그 갈멜산 대첩, 한산도 대첩만 있는 게 아니라 갈멜산 대첩인데, 큰 전쟁인데, 이 이야기 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협박을 했고, 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대충 아시죠? 근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우리가 영적인 대결을 하자. 그래서 지금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받도록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제안한 것을 보면, 엘리야는 목숨을 이미 내놓은 상태였어요. 목숨을 이미 내놓고 죽어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합 왕이 왕궁에서 가르치고 또 왕궁에서 괜찮아요? 예. 엘리야가 아합 왕이 왕궁에서 키우는 왕실 선지자들과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기로 이제 한 거란 말이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의 의도가 뭔가 하는 거죠. 엘리야의 의도는 뭔가.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렸다는 말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겼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자기에게 무엇이 좀 더 유리한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습관으로 사는 것이죠. 소위 이제 에덴적 속성 아닙니까? 에덴적 속성. 에덴에서 아담에게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고 사단은 먹으라고 했는데, 사단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사단의 말을 따른 게 에덴의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단의 말 사이에서 보다 더 유리한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일까를 판단하는 자기의 판단을 선택한 게 에덴의 속성이거든요. 에덴의 속성의 핵심은 한마디로 자기중심성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믿는 거죠. 에덴의 속성은 자기 믿음이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따른 게 아니에요. 사단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나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에덴의 속성은 자기를 최종적인 결정권자의 자리에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제 자신에게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사람들에게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자라는 명예를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죠. 결국 우리는 굉장히 교묘한 거죠. 굉장히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내가 희생과 헌신을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자기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여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지금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는 것을 굉장히 그들을 유치하게 그리고 좀 굉장히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한 인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그 현상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굉장히 은밀하게 들여다보면 가장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악마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자기중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굉장히 은혜 많이 받은 성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성도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뭐죠 도대체? 은혜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닿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목거렸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장소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은 학자들에 따르면 바알 종교의 성지예요. 다시 말하면 바알 선지자들의 바알을 섬기는 산당들이 가득한 곳이 갈멜산이래요. 그러니까 적지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우자는 거예요. 니네 홈그라운드에서 우리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그들에게 전부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줬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엘리야가 제안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이 뭐죠? 하늘로부터 불이죠.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임을 입증받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 보세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요, 물이 필요한 시대였거든요. 물. 비가 안 온 지 3년 6개월 됐을 때예요. 3년 6개월. 여기는 가뭄 이런 거 잘 없죠. 아, 있나요? 가뭄이 되면 고통을 겪나요? 가뭄이 있으면? 아,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으시는구나. 저는 사실 물 부족 고통을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 화성 시골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6년 전에. 개척을 하고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아파트들이 좀 이렇게 모여있고 주변은 전부 다 농촌이거든요. 완전 시골 한복판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한 2, 3년 전에 저희 동네에 가뭄이 들었거든요. 가뭄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가 하면요. 아주 계속 전화가 와요. 우리 젖소 키우는 집사님, 그러니까 농장 하시는 분, 또 양계장 하시는 분 이렇게들 계신데 이분들이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죠? 이번 주에도 기도 계속 좀 꼭 해주시지 않으면 이번 주까지 비 안 오면 저희 소들 다 죽을 것 같아요. 저희 닭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소들을 위해서, 닭들을 위해서 막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게 보여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비가 그래도 웬만큼 오는 곳이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가뜩이나 비가 안 오는 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금방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상상이죠? 그들이 모였다 하면 대화의 주제는 물입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물에 포커스가 완전히 맞춰져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갈급함, 그들의 모든 목마름의 대상은 물이에요. 물만 있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살겠다. 그래서 모이면 항상 물 하는 거죠. 물. 주제가 물이에요. 언제 씻어봤어? 나는 씻은 지 일주일 됐는데 좋겠다. 난 지금 2달째 못 씻고 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물 언제 마셔봤어? 갑자기 목이 마르네요. 이런 거예요. 주제가 물이에요. 그래서 물만 있으면 살겠다고 느끼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다. 이것만 있으면 나 살 수 있겠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것. 그게 이제 물인 거죠. 우리에게도 그 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성취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거. 한국은 요즘에 물이 자녀예요. 자녀. 너무 우리 자녀 문제에 그냥 모든 걸 걸어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신이에요. 그게 이제 물이죠. 어떤 사람은 돈, 자녀. 어떤 사람은 노총각한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뭘 줄까 그랬더니 돈과 여자를 달라고 그랬더니 줬다며요. 아시죠? 그거. 돈 여자를 줬다고. 크레이지 걸을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갈급해지고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물이란 말이에요. 물로 상징되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와, 이것만 되면 될 텐데, 이것만 되면 살 것 같은데, 이 문제만 넘어서면 이제는 편안할 것 같은데 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물을 내려주는 신이면 모두에게 환영받을 만한 신 아니겠어요?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게 물이니까. 그러니까 물을 내리는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죠. 그 당시에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는 물이 필요한 그 시대에 물을 구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저는 제가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저희 교인은 아니고 옆 동네 교회 장로님이 계란을 갖다 주셨어요. 그 계란이 이제 한 판에 30알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계란을 갖다 주시는데 그 계란이 제 아내가 잘 아는데 30알이 꽉 차 있지 않아요. 어떤 때 12알도 채워져 있고 20알도 채워져 있고, 그리고 계란이 못생겼어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또 계란에 좀 거시기한 것들이 묻어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청결하지도 않고. 근데 그 계란을 꼬박꼬박 갖다 주셨는데 그런대로 맛이 괜찮았죠? 여보, 괜찮았지. 맛이 좋았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난 다음에 그 장로님께서 계란의 유래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계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계란인가 하면, 이분이 양계장에 가서 알을 낳다 더 이상 못 낳는 닭들이 있어요. 그걸 폐닭이라고 그러죠. 폐닭 혹은 폐개. 이제 폐기 처분하는 닭들이거든요. 그런 닭을 500원에 팔아요. 500원. 그래서 2만 원 정도 주면 한 40마리를 사는 거예요. 2만 원. 여기 돈으로 한 300불? 250불. 50불만 주면 40마리를 사요. 40마리. 그러면 이제 그 닭을 가져와서, 이분이 마당이 있는 집이거든요. 마당, 시골에. 그럼 마당에다가 이렇게 닭들을 모아놓고 이제 잘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알들을 좀 낳아줘야 되겠다. 잘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굶겨요. 그러면 닭들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아무것도 안 먹여요. 그리고 굶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닭들에게 몸에서 그동안 그 항생제 있죠. 몸에 나쁜 거, 항생제, 병 걸리지 말라고 막 주사 놓는 항생제라든지 모든 그 불필요한 노폐물들이 쫙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서 열흘 지난 다음에 이제 잔반, 먹고 남은 반찬 같은 거 이런 거 주고 풀어놓으면 막 땅 파가지고 벌레 잡아먹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닭들이 잘 먹으면서 한 2주쯤 지나잖아요. 그러면 소위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닭들이 이제 체질이 개선돼요. 그러면서 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계장에서 더 이상 알을 못 낳는 닭을, 버릴 닭을 500원에 사다가 굶긴 다음에 먹이면 체질 개선이 일어나가지고 짧으면 8개월 동안, 길면 1년 동안 알을 낳는 거예요. 제가 양계장 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맞대요. 그게 된대요. 왜 하느냐 그랬더니 사료값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못한대요. 근데 어쨌거나 사료값이랑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이 장로님은 저에게 의미를 주신 거예요. 의미를. 제가 목회하다가 패닭같이 스스로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알을 못 낳는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 계란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항생제 같은 불필요한 요소들이 빠져나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항생제들, 수많은 노폐물들, 불순물들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빼버리는 것을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인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전부 다 구하고 있는 게 뭐냐? 물 아니냐? 물만 있으면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물만 마실 수 있다면 나는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은 뭐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객관적 증거죠.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린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든지, 혹은 예배 드린 다음에 더 불쾌하다든지 더 복잡하다든지 더 힘들다든지가 아니라 예배하고 나면 어때야 됩니까? 목욕한 것 같아야죠. 왜?
내 영혼이 정돈되었고, 영혼이 정돈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돈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걸어도 되는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내 마음속에서 확증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노력과 수고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오늘 그분의 한 자락 은혜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온전하게 고백되는 순간이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가 내 속에서 회복되면요, 우리 속에 개운함과 자유와 만족이, 아까 기도하실 때 자유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집사님께서. 저는 그 단어가 딱 들어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랑 너무 일치하는 말이에요. 저는 예배 드리고 나서 자유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배가 드려졌다는 전 객관적 증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들은 매여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그 염려와 근심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은연중에 있는 어떤 패배감, 아픔, 그리고 막막함, 막연함, 불안함,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 매여 있어요. 그런 족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이게 쫙 풀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로, 딸로서 그분 앞에 존재하고, 그분은 나의 모든 전 생애를 드려도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증되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자유가 오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자유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제가 아멘 안 하는 사람을 늘 보는 버릇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이 그렇게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못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이제 엘리야 순서가 왔어요. 저녁 때가 됐어요. 바알 선지자들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지네들이 다 써버렸어요. 이제 저녁 때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엘리야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이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갈멜산 안에서도 장소가 어디냐면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 앞이었어요. 그게 그 시대의 하나의 단면이에요. 단면. 그 시대의 단적인 특징이에요. 온 세상이 다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그나마 여호와의 제단이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의 제단조차 무너져 있는 상황이 그 당시 영적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갈멜산에 있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 앞에서 지금 영적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다시 이제 리빌드 하는데, 돌멩이를 갖다가 다시 쌌어요. 돌멩이 몇 개로 쌌죠? 몇 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12개로 쌌어요. 돌멩이 12개.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무너진 제단을 리빌드 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지금 물도 굉장히 필요한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산 제단으로 의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거죠. 정말 물 필요해요. 여러분,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물 없으면 죽죠. 근데 물이 극단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도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물이 극단적으로 필요한 시대에는 물 없으면 죽어라고 하는 확신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그들의 노폐물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돌멩이 12개로 쌓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물로 각을 떠서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뭘 보여? 물을 보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와서 다 구경하고 있는 자리예요. 모든 백성들 다 초대했어요. 와서 보라고. 근데 그 백성들이 다 지금 금쪽같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근데 물을 큰 통에다가 담아서 거기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욕했을 거예요. 저 미친놈. 저 금쪽 같은 물을 어떻게 저렇게 낭비해. 난 지금 물 못 마신 지 이제 며칠째인데, 나 물로 못 씻은 지가 이제 며칠째인데 저 금 같은 물을 어떻게 저기다가 쏟아버리는가. 막 사람들이 욕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금쪽같이 생각하는 물을 갖다 부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거예요. 그걸 지금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을 몇 통을 갖다 붓는가 하면 4통이나 갖다 붓는데 4통씩 3번을 갖다 붓어요. 몇 통이에요? 12통을 갖다 붓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것을,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 지금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확신을 거기다 갖다 부으면서 이거 가짜야, 이거 하나님 앞에 허비해야 돼,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물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도 물은 중요한 거예요.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할 때도 말을 동의하지만 물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물 가지고 예배 끝나고도 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물과 관련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이 나에게 진짜인가? 그런 질문을 자주 하거든요. 자주.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이 나에게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앞에서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예배를 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고 이런 예배 내가 받기를 그토록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는요, 참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 마음의 사건이거든요. 마음의 사건. 내 마음에서 이것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대답입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에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어요. 근데 불이 내렸는데 불이 내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비가 그때 내리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합 왕도 물 찾으러 다녔거든. 아합 왕도 물 찾으러 다녔고 사람들이 물의 근원을 찾아다니느라고 사방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건 별 문제 아니야.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 한 번 내리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렸던 비가 이 예배가 드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부터 큰 비가 내려 강을 이루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보다 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이 없이 물을 얻으면 그 물은 저주가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저주스러운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소통, 내 소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 순종케 되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라는 것이 나의 진심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이 자유 끝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시더라고요. 큰 비를. 그런 큰 비의 은혜가, 불의 은혜와 큰 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인데 뭐냐면, 우리가 알듯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정도의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면 엘리야의 지금 포지션은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쥔 거죠. 모든 권위가 엘리야의 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발칵 뒤집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인지 며칠 후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당시 왕 아합 왕의 마누라 이세벨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협박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못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목숨 걸고 너 죽일 거야. 내일 이맘때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엘리야가 주랭랑을 쳤어요.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 의미 없습니다. 저는 살 의미도 없고 살 이유도 모르겠고 저는 이제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포기하고 죽고만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와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갈멜산의 경험은 어마어마한 경험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의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한마디 딱 협박해. 너 내일 이맘때까지 죽을 거야. 두고 봐. 너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내 목숨 걸고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듣자마자 도망쳤어요. 이 큰 선지자 엘리야가. 엄청난 역사를 이룬 엘리야가 도망치면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뭘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꽂혔어요. 이게 뭘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엘리야는 처음부터 목숨 내놓고 갈멜산 전쟁한 사람이에요. 목숨 내놓고.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아합 왕의 마누라는 원래 그런 여자예요. 원래 그렇게 싸가지 없고, 그리고 원래 그렇게 악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여자가 그런 말을 한 거고, 그리고 엘리야는 처음부터 자기 목숨 내놓은 건데, 어쩌자고 그런 말 듣고 도망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지? 여러분,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어요? 목숨 내놓은 사람이. 그리고 원래 그런 여자가 그런 말 한 것 뿐인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어떠한 큰 영적 승리도 그 승리가 영적 승리의 순간과 함께 그 승리가 마이 스토리가 되는 거더라고요. 마이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라 내 그림이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청년들의 부흥을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인정을. 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인정 많이 받았죠. 여보. 인정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독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름난 한 2만 명쯤 모이는 대형교회 두 곳에서 목회 기획을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70년 된 교회에 제가 부임할 때 그 교회에 1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로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부임할 때 저는 겉으로는 엄청나게 겸손한 척, 가증스럽게 겸손한 척 했지만 제 속으로는요 엄청나게 자신이 있었어요. 왜? 되는 길을 제가 알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모이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속에서. 그래서 완전히 발칵 교회를 뒤집어 놓으면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였는데 그 직후에 제가 아주 완전히 박살났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됐어요.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제 평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였지만 제 뼛속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세상에 내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제 속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 사람들은요. 언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기보다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뜻을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화가 나요. 역정을 내요. 그리고 입이 닫혀지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싫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했거든요. 근데 헌신한 결과가 좋았어요. 근데 좋은 결과에 대해서 성도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다수는 인정했지만 아주 소수가 인정해주지 않고 팔짱 끼고 비판하고 뒤에서 깔짝거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못 견디지 하다가 잠 못 자다가요. 제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면서 왜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너가 추구했던 것은 내 뜻을 그리고 내 그림을 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그림, 너의 뜻,
너의 전제를 가지고 너가 달려갔기 때문이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하고요.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자기 그림이 있어요. 자기 그림.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배운 게 있고 내가 경험한 게 있고 내가 아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배운 것과 경험한 것과 아는 것이 내 그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그림에 맞지 않으면 엄청나게 화가 나요. 좌절해요. 낙심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자, 엘리야가 왜 지금 도망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기 그림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림 안에 머물러서 살았더라면 엘리야는 도망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세벨이 전혀 안 변했네요. 왕실이 전혀 안 변했네요. 백성들도 전혀 안 변했네요. 갈멜산 대첩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전혀 안 변했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더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뭘 가르쳐 주셨을 거냐면 이세벨도 지금 떨고 있다. 이걸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이세벨도 떨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작정이었으면 당장에 군사를 보내서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이세벨이 군사를 보내지 않고 사신을 보냈어요. 정치가들을 보냈어요. 정치가들을 보내서 24시간 말미를 줬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협박해서 도망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세벨도 걱정이에요. 뭐냐면 갈멜산 대첩의 엄청난 승리 이후에 엘리야의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세벨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겁줘가지고 도망치게 하면 자기가 결국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속았어요. 왜 속았어요? 하나도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야 이게 도대체 생각하면서 너무나 실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전부 다 죽었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나도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이게 엘리야의 자기 그림이에요. 자기 그림이에요. 이게. 자기 그림, 자기 전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스토리예요. 이게 다 있다니까요. 우리들에게. 이거를 날마다 버리는 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확신해요. 그것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이게 뭔가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못 듣는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안 돼요? 10분만 더 해도 돼요?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온 김에.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그림이 깨졌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 그럴 때 입을 다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도망쳐서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 모두는 엘리야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항상 똑같은 일들을 반복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쳐서 어디 갔어요?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숨었어요. 로뎀나무. 왜 로뎀나무 아래 숨었죠? 거기 로뎀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로뎀나무는 그늘이 되지 못해요. 쌀이 빗자루 같이 햇빛이 숭숭 뚫리는 나무가 로뎀나무예요. 근데 그나마 나무라고 해야 로뎀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 앉은 거예요. 로뎀나무는요. 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로뎀 그러면 쉼. 이건 넌센스예요. 로뎀은 쉼이 아닙니다. 안식을 주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림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그림 깨진 것에 낙심해서 자기가 자기 길을 가봤자 그곳은 가봤자 로뎀나무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못 살아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엘리야에게
이제 가게 하셨죠. 그 시내산으로 가게 하셨고 호렙산에 가서 이제 만나시는 장면인데 여기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이걸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원래 이 부분을 제가 1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10분에 요약해서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굴 속에 있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 말은 자기 세계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그림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전제 안에 이래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전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째는 바람, 두 번째는 지진, 세 번째는 불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이거 너 그림이지. 그렇죠. 그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폭풍 같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을 보여주셨는데 엘리야야, 너 이 정도의 엄청난 바람 불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지. 그 다음에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 아닙니까? 너 이런 지진 같은 게 오면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지. 갈멜산의 불 같은 그런 불 같은 게 임하면 엄청난 역사와 사건이 임하면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셨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야. 자, 이제 핵심인데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좀 알아듣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되지.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되지.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사건으로 역사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임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세미한 소리를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바람이긴 바람인데 잠을 자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소리라고 하기에는 침묵에 가까운 무엇이고 침묵이라고 하기에는 소리에 가까운 무엇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하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구나 굴복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비벼요. 섞어버려요. 순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못 갑니다, 우리들이. 세미한 소리는 내 모든 욕망의 소리, 내 모든 욕심의 소리, 내 모든 자기 그림의 소리가 완전히 박살나서 고요해지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라야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전제 때문입니다. 전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우리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없으면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그냥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돼야만 되는데, 내 사역은 이래야 되는데, 내 인생은 이래야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저 밑바닥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은연중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염려가 뭐예요? 제가 굉장히 구체적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1999년도 11월 달에 진짜 들었는데, 저는 원래 머리 쪽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머리 쪽이잖아요. 저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못 됐어요. 머리가 너무 팽팽 돌아갔어요. 이게 너무나 싫었는데 충현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는데 하나님 언제 그만둡니까? 라고 사표 쓰고 다니면서 언제 그만둬야 되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응답이 없었어요. 1999년도 11월 달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새벽 4시에.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소리였어요. 너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 소리를 들을 수가 없구나, 이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가 시끄럽습니까? 기도가 시끄럽습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4장 6절이 딱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알게 됐어요. 염려와 기도는 상극이야. 다시 말해, 염려는요, 시끄러운 거예요. 염려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염려에 대한 데피니션이 뭐냐면, 염려는 대화예요, 대화.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대화예요. 어떤 대화? 부정적 대화예요. 염려는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 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응답이 오늘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염려와 근심인데, 염려와 근심은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왜 염려와 근심하게 된다고요? 내 그림 때문이에요. 내 전제.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데, 갈멜산 사건 이후에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전제가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도망쳐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염려와 전제예요. 자, 염려와 전제 때문에, 내 그림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만 돼. 신앙생활은 이래야만 돼.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 속에서는 없어도 저 밑바닥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이 계속 깔리는 거예요. 엄청 시끄러운 겁니다, 그거. 시끄러우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언제 그랬어? 제가 제 아내랑 어제도 그랬는데, 당신이 언제 그랬어? 나 분명히 못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워.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언제? 분명히 말했잖아. 당신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못 들었어요. 둘 다 정답이야. 왜 못 듣죠? 내 속에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못 듣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 있으면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내 전제와 내 그림이 있으니까 전제와 그림대로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말을 해요. 이대로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게 들려요?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로 들려요.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전제가 완전히 내려놔지지 않으면, 완전히 박살나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야만 돼요. 왜? 내 마음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들려버리면 내 염려 근심의 대상과 하나님의 뜻을 섞어버린다니까요. 우리들은 다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언제 그만둡니까? 언제 그만둡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내려놓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끝에 가서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 좀 더 기다리라는 말씀만은 해주지 말아주세요. 나 좀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응답이 왔어요. 기다리라고. 그때 제가 신비함을 경험했어요. 제가 기다릴 때는 그렇게 기다리는 게 지옥 같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리니까 기다릴 수 있겠더라고요.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그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결국 내 전제 때문에 망해요. 내 전제. 내 전제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나를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바로 에덴적 속성이에요. 여전히 그 에덴의 속성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 싸움이에요. 결국 그 싸움. 내가 무슨 소리가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무슨 소리에 의해서 지금 드라이브 되고 있으세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소리, 소위 내 전제가 나에게 계속 얘기해주는 그 소리가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려놔진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결국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엘리야가요, 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어쩌자는 거예요? 막 자기 그림을 막 얘기했어요. 자기 그림. 여러분, 우리들의 자기 그림 얼마나 유치한 건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저에게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골고루 딸 공주 기집애 이렇게 셋이 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6살 때
저희 집안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배가 고파서 아내한테 밥 달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쌀 떨어졌대요. 동네 아줌마들과 떠들고 다니느라고 쌀을 못 사다 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슈퍼마켓에 보내서 햇반을 사 갖고 왔어요. 햇반 아세요? 햇반? 햇반 모르세요? 아시죠? 햇반을 사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오면서 저희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여기 쌀이 몇 개 들었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자기는 안 돼요. 몇 개 들었어? 2,000개 들었대요. 그래? 줘봐. 근데 그 진짜 거기 써 있더라고, 햇반에. 여러분 보셨어요? 2,000쌀밥 이렇게 써 있더라고, 2,000쌀밥.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이 아이는 경기도 이천을 몰라. 경기도 이천이라는 곳에 나오는 쌀이 맛있는 쌀이잖아요. 경기도 이천을 모르니까 이 아이 눈에 들어오는 이천은 결국 완전히 숫자 2,00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00쌀밥 그러니까 2,000개 쌀로 만든 밥이 틀림없는 거죠, 이 아이는. 얼마나 틀림없는가 하면 엄마 아빠를 가르쳐요. 2,000개 쌀로 만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그림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그림. 우리들의 그림. 그 그림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친다니까요. 엘리야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 다 죽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게 우리들의 그림이에요.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은 이미 엘리야의 후계자도 준비해 놓으셨고 7,000명을 남겨 놓으셨고 그리고 아합 왕의 다음 왕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쭈어야 돼요. 근데 여쭙지 않아요. 왜 여쭙지 않죠? 내 그림 깨지는 게 너무나 싫어서 여쭙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변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엘리야가요. 19장에 보면 14절에서 하나님 어쩌자는 겁니까? 그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다음에도 어쩌자는 겁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세미한 음성을 들은 다음에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안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앞에서 말할 때는 굴 속에서 말한 거고 어쩌자는 겁니까? 뒤에서 말한 거는요. 굴 밖에서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굴 밖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반응이 전격적인 변화가 없어도 돼요. 다만 하나님 이제부터 내 굴 속에 살지 않고 내 그림 안에 갇혀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경계선을 뛰어넘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이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